예수님이 이제 33세에 공생애를 거의 마칠 무렵에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짐을 짊어질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을 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19장에 보게 되면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왜 탄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 오셔서 바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봤냐면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민족을 구원하게 오셨다는 것을 저들은 믿고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죠. 원래부터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아예 바로 경쟁 대상으로 보고 배척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드디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해방을 시킬 민족의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바로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들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앞으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탄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정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공생애 가운데 활동했던 그 유대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로서 선민의 후손들입니다. 선민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었냐면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하는 거룩한 성이었는데 그들은 늘 성전 가까운 데서 살면서 늘 종교적인 의식에 이미 늘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절기 때마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적 종교 행위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서도 불구하고 정적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유한 문화 속에서 있습니다. 이 부유한 문화 속에 늘 누리고 살다 보니까 점점 종교인과 함께 동시에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들이 그 안에도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무리들은 점점 다 사라지고 하고 예수님 곁에는 어린 아이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몇 명만 남았지, 그때 당시 정서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에 위해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고
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우셨는데, 그 모습은 바로 뭐냐면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죄를 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사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에 따라서 구약에 제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냈는데 저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저들은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선지자들을 오히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서 저들은 선지자를 오히려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내쳤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들 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마저도 바로 저들을 얻었습니까? 배척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배척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내어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완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00번 1000번 저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많은 권면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또한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절에도 다시 언급합니다마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손들을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몇 번이라는 것은 수없이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던지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손 내미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마지막 종국에는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이 뭡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끝없이 손 내밀으셨던 그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지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기를 요청을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믿음의 본이 되려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복음을 내밀었을 때, 복음을 제시했을 때 우리의 이웃들은 나름대로의 핍박이 오고 오히려 조롱이 오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배척할 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됩니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 있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떤 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고 또 어떤 땐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가운데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가장 완벽한 복수이며 위대한 승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복수하고 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끝까지 손 내밀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되고 나중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다면 이번에는 뭡니까? 또 한편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성애적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3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품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어떤 혈연적 사랑에 넘어서 있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바로 누굴 내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희생을 시켰던 사랑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바로 뭡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들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성애적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전쟁터에 나가는데 신원을 살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사히 또 귀국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이제 다 기도하는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 아들이 다시 본국으로 고향 땅에 들어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이 세상에 떠나고 없고 말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탁자 위에 어머니 앉았던 그 자리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성경책이 한 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 페이지에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편지를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아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 내 아들이 돌아온다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로 남겼던 글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담겨져 있는 편지의 한 통의 내용 중에 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신 예수님, 내 아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에 담겨진 그 한 내용 앞에 그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이 부모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품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품은 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사라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나 이 김 목사의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은, 김종록 집사님, 곽순달 권사님은 우리 곁엔 사라지셨고 천국에 가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분이 땀 흘렸고 그분이 눈물 흘렸고 그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아들을, 목사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지새우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어머니는 가졌지만 그 기도는 살아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그런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향해서
배척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려고 하는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없이 모성애적 사랑으로 바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할 만큼 끝없이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들 향해서 공격하고 여러분들 고통을 주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 찢어진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은 눈물 속에 경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곧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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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루살렘아. 바로 이렇게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음같이 너희 자녀들을 품 것이 몇 번이더냐라고 이렇게 정말 탄식하며 눈물 흘린 눈물 속에는 바로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모성애적 사랑이 들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이니까 그러나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너희를 품었지만 내가 너희를 많이 주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나도 어쩔 수 없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품었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고 그런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도다. 내 손매는 손을 내밀지 않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끝없이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셨고 끝없이 그 자기 새끼를 날개의 모험처럼 암탉이 모험조업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만큼 많은 품어주셨고 기다려왔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는 이에게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는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황폐되어 버려진 바 된다는 말씀을 더 리얼하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셨다 그렇습니다. 우셨다는.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3절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도툰을 쌓고 너를 돌로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사랑을 내밀었고 너희 구원을 내밀었고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내밀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므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제 학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하신 이 말씀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경고한데 저들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손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성애적 사랑으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처럼 모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남긴 다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장차 이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손을 저밀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셨던 내용이 이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 70년에 정확하게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7년이 지난 주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은 침공이 됐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수님의 예언한처럼 그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겨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저들은 고아처럼 생활했던 그 처절한 이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들에게 암탉이 날개 아래 모험처럼 그 새끼를 품은 것처럼 수없이 사랑으로 내미셨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외면했고 길을 막았기에 그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까지 범죄를 저지른 그 까닭에 그 죄값이 결국 예루살렘은 초토화돼 버리고, 그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드디어 결국 독립을 했지만 오늘까지도 지금 바로 전쟁의 전쟁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민족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인류의 마지막에 심판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외쳤던 눈물의 탄식의 기도 까닭에, 탄식하는 까닭에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고아처럼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지막 심판을 예민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뭐랍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바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루로 만들어서 저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영접하라 영접하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나 저들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으나 그 대신 이방인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로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를 바라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향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저 열방에서 돌아오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회개할 수 없을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이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쩌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마지막으로 본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과 탄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7절에 너희 자녀를 모으려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를 모으려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자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자녀를 얘기할까요? 어른 세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그 짓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 부모님들의 세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세대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인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인데 부모가 죄로 말미암아,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임할 고통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저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어떻습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는요, 그때 당시에 어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사람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때 비참하게 학살당한 자들은 바로 뭐냐면 그 부모의 세대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 아니라 바로 70년대에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쳐들어왔을 때는 그 학살의 대상은 바로 1세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로 부모의 세대의 제약은 결국은 자녀의 세대의 아픔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며,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다음 세대의 영적인 미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위해서도 끝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저도 자녀 사랑합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까? 땅 문서를 물려주는 겁니까? 그들에게 지식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눈물로, 기도로 남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기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무기며 축복의 자산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세대를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에,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탄식했으며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 중앙교회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민족이 대이동이 됩니다. 이미 고향 땅에 방문을 하시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눈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상단지 앞에 상 차려놓고 거기에 의미 없이 조상 대대로 풍습을 쫓는 죄를, 우상죄를서 벗어나서 각 가정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탄식 앞에 서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당당하게 바로 그들에게 외칠 수 있는 마음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기도하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자신 있는 삶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회개하고 내 마음의 완악한 마음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부모의 믿음과 그 부모의 기도와 그 부모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먹고 자라면서 그 훗날에 우리의 믿음의 대물림이 되고 신앙의 대물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당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복음에 거절하는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올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비난과 비방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끝없이 그들을 품어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린 눈물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린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악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내몰리는 이런 가운데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노출되는 죄악에 노출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옛날보다 더 끝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눈물로 더 끝없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그들을 믿음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책임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유대인들은 방해했고 배척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줬지만 결국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됨으로 이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땅에까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식, 그 탄식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탄식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험악하게 되어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이냐, 같이 덩달아 동실동실 춤을 치고 같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실례를 다면 쳐박고 했던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머리를 파묻고, 자 옆에 분이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십시다. 어디에 파묻습니까? 땅속에 파묻습니까? 무릎에 파묻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